찬송가 340장 340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광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우리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모아 이렇게 하는 찬양인데, 그 찬양의 가사처럼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러이러한 품꾼 포도원 모모와 같으니 라면서 어떤 비유의 포문을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 지금도 20장 1절부터 16절 이렇게 장절이 구분돼서 보고 있지만, 사실 성경이 처음 쓰였을 때는요, 이 1장 첫 부분부터 28장 끝까지가 그냥 통으로 하나로 다 쓰여져서 장절 구분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성경을 다시 이제 편집하고 그러면서 장절 구분을 넣은 것인데, 그렇게 장절 구분이 없이 쭉 이어서 말씀을 연속적으로 봤던 당시에 마태복음 말씀을 봤던 이 독자들은 20장의 이 비유가요, 바로 앞부분인 19장 마지막 부분에 말씀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의 말씀을 접했을 겁니다. 그 19장 마지막 절의 말씀이 뭐냐면, 19장 내용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봤던 건데, 이제 먼저 예수님께 온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들, 근데 예수님께서 다 받아들이라 하신 말씀, 부자 청년, 베드로가 또 질문하는 등 이런 말씀을 보고 맨 마지막에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이 좀 어떤 반전의 말씀을 하시죠. 특별히 보상의 차원에서 반전이 좀 돋보입니다. 이 본 비유의 말씀도 동일한 주제로 이어져요. 그리고 맨 마지막인 16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이 폼꾼들을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는 한 주인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시는데, 그곳에 펼쳐진 어떤 그 당시에 똑같은 일상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당시의 일상 중에 하나인 장면을 좀 비유로 설명하시면서 천국을 이야기하십니다. 유대 사회에서 하루는요, 2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하루 그러면서 나오는데, 하루는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보통 말하는데요, 해 뜨는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그래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 그 12시간을 보통 하루라고 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새벽에 일찍이, 아마 6시 전이었겠죠, 품꾼을 구하러 어떤 장터 인력시장에 가요. 어렵지 않게 필요한 일꾼을 구합니다. 주인은 우선 그 선정됐던 품꾼들을 이제 일당을 합의해요. 당시 기본 하루 일당,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루 일꾼이 받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많지도 적지도 않은 그냥 좀 적당한 그런 품삯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보내서요, 그들은 이제 해 지는 시간까지 주인이 요구한 노동력을 제공할 것이고요, 이 한 데나리온을 삭스로 받기로 이렇게 합의를 합니다. 근데 비유의 초점은 그 일꾼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있죠. 일꾼을 충동하느라 아주 분주한 주인에게 있는데, 이 주인이 다시 시장으로 가요. 삼시, 이때 성경에서 나오는 제3시는 아마 각주가 되어 있는 분들은 보시면 나올 텐데,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9시, 오전 9시죠. 아직 일을 구하지 못한 노동자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루를 사는 그런 좀 가난한 노동자, 그런 사람들이 당시 한 70-80%를 차지한다고 했으면, 이 사람들은 오늘의 그 고용의 실패, 오늘 일하는 그 실패는요, 내일의 배고픔을 의미합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음을 말해요. 각종들이 걱정할까봐 좀 귀가하지도 못하고
3시간이나 지난 그 시간까지 서성이면서 있었던 혹시 모를 고용의 기회를 엿보던 이 사람들, 떠나지 못했던 그 사람들. 포도원 주인은요, 아무 조건 없이 무작정 그들을 자기의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3시간 전에 먼저 와서 일한 일꾼들에게 약속했던 품삯 1데나리온과 달리 오늘 말씀 4절에 보면요, 딱 1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상당하게 주리라,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꾼들은 여기에서 뭐 그냥 정확한 금액을 따질 겨를이 없어요. 그냥 하루 공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지덕지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일꾼들은 그럼 정확히 얼마예요? 그게 1데나리온 맞아요? 좀 덜 받네. 그거를 말할 겨를도 없이요, 그냥 가서 일하게 되는데, 여기서의 이 상당하게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적당하게, 걸맞게, 알맞게, 합당하게라는 뜻으로 주인이 너네들 일하는 거 적당하게 주리라 라는 그런 말이었던 거죠. 일꾼들은 당시 일일 노동자와 고용주 사이에서 그냥 알려진 어떤 사회적 합의에 부합하는 임금 지불에 그냥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알아서 주시겠지, 적당하게 주겠지라고 하고 그냥 포도원을 가서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주인이 오늘 5절 말씀 보니까 제6시에도, 제9시에도, 제6시는 지금으로 12시고요. 제9시는 지금으로 하면 오후 3시입니다. 똑같은 시간에 똑같이 행동합니다. 그때도 가니까 사람들이 있어서 이를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요. 심지어 6절 말씀 보니까 제11시,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후 5시에도 여전히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회의하는 노동자가 있었던 거예요. 주인이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여태 자신들 써줄 고용주를 찾지 못했다라는 딱한 사정을 늘어놓죠. 아마 고용주는요, 이 주인뿐만 아니라 다른 주인들, 일꾼을 뽑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좀 신체 건강하고 젊고 기술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려고 했을 거예요.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죠. 7절에 이 사람들이 말을 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 말은 운이 없어서 내가 오늘 일을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요, 아무에게도 선택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자기의 좀 그런 선택받지 못할 만한 형편과 나이, 기술 없음, 이런 것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일만의 희망을 갖고 아니면 집으로 그냥 가기도 그래서 있었습니다. 이의 주인은 말씀을 보면 망설임 없이 가서 일하자, 포도원으로 1시간밖에 못할 텐데요, 그래도 포도원으로 보내서 일꾼으로 들여보냅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일꾼들의 삭슬 지불합니다. 나중 온 사람부터 먼저 온 사람까지 순으로 해요. 근데 좀 이해하기 힘든 일이 이루어져요. 11시에 온 사람들, 청지기에게 1데나리온을 받았던 겁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 품삯을 다 받아요. 여기서 말하는 하루는 12시간이에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하고 12시간 일한 값을 받은 거예요. 소위 땡 잡았다는 거 할 수 있겠죠. 그 모습을 지켜본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져요. 야, 먼저 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1시간밖에 일한 저 사람, 나보다 늦게 온 1시간밖에 하는 사람이 1데나리온 받았으면 나는 당연히 더 받겠지. 저 사람이 1데나리온이면 나는 한 5데나리온 받으려나? 이런 생각했겠죠. 가장 먼저 온 사람들 기대가 제일 컸겠죠, 아마. 자, 모두 차례대로 삭슬 받는데 노동시간에 상관없이 전부 다 1데나리온씩 받습니다. 제6시에 온 사람도, 9시에 온 사람도, 그보다 더 앞에 왔던 사람도, 제3시에 왔던 사람, 노동시간 상관없이 전부 다 1데나리온씩 받아요. 모두의 기대가 산산조각납니다. 더 받을 줄 알았는데 불만의 크기는요, 기대감의 크기에 비례해요. 이런 말도 있잖아요.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것처럼. 가장 먼저 온 사람들이요, 주인을 향해 원망을 토로합니다. 정말 더운 날 12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온종일 수고하고 더위도 견디면서 그렇게 뼈아파트에서 일했는데 고작 1시간 일한 저 사람들과 동일하게 대우하는 건 부당하다. 지금 같았으면 노동청에 신고했을지 모르겠어요. 새벽에 고용된 그 고마움은 이제 없어졌고요. 마치 손해 입은 것처럼 불만을 토로합니다.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내가 더 많이 했는데 당연히 더 줘야지. 그 모습을 지켜본 주인이 말합니다.
먼저 온 자들의 원성은 주인에게 향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한 사람에게 말하죠. 친구여. 13절. 참 그런 상황에서도 이 주인이 화를 내지 않고 침착하게 그 사람한테 친구여. 이게 우리 성경에서도 친구여라고 좋게 해석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서도요. 너 이 자식, 너 일꾼 주제 그게 아니라 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좀 존중을 표하면서 말하는 그런 의미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침착하게 이 사람에게 친구여라고 화를 내지 않고 말하는 거였는데 주인은 자신의 잘못 없음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우선은 그는 품삯에 대한 약속을 어기지가 않았어요. 그렇죠? 가장 먼저 온 사람들에게 약속했던 거 몇 데나리온이었습니까? 2절 말씀에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을 먼저 했습니다. 정확하게 지불했어요.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주인은 나중 온 자들에게 공이 한 데나리온 지불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두 번째 일꾼들 뒤로 온 사람들에게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상당하게 주겠다. 그 이후 모두 고용된 자들에게 동일하게 약속했겠죠. 11시에 온 사람들에게도 많은 나오지 않지만 상당하게 주겠다. 결과적으로는 모두 상당하게, 적당하게, 그러나 좀 기대 이상으로 받았어요. 선을 베푸는 것은 누구 마음입니까? 누구 뜻이에요? 14절, 15절에도 말하고 있죠. 주인이 내 뜻이다.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은 자기의 넉넉함을 가난한 일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고용을 통해서 일할 기회를 제공했고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면서 약속대로 품삯을 지불했고요. 또 기대한 것보다 넉넉하게 받기도 했습니다. 고용을 꺼려한 사람들까지 일할 기회를 제공했어요. 다른 곳에서 팽당한 사람들 다 일자리를 줬습니다. 절망으로 마감할 뻔한 오늘에 소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주인은 당시 노동력 착취, 이윤 창출에만 눈이 어두웠던 그런 매정한 주인들과는 좀 다른 성품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소유로 마음껏 선을 베푸는 그를 향해서 악하다고 말하는 건 부당해요. 선한 그를 악하게 치부하는 것은 15절에도 그렇죠. 내가 선하니까 너가 악하게 보느냐? 선한 그를 악하게 치부하는 그를 악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본 뒤의 말씀은 늦게 부름받은 자에게 깜짝 놀랄만한 은혜가 베풀어지고 일찍 부름받은 자에게는 자신의 기대와 전혀 다른 보상을 주어짐으로써의 어떤 한 쌍의 좀 커다란 반전이 좀 보여집니다. 특히 비유는 일찍 부름받아서 더 많이 일한 것이 결코 억울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명예다, 영광스러운 것이다, 감사한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두가 그분의 선하고 자비로운 은혜를 덧입을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차별도 비교도 존재하지 않아요. 선하고 자비로운 주인의 포도원에 일찍 들어가 일한 것이 그에게 손해라는 것이 결코 아니고요. 복된 것입니다. 일을 할 수 없었는데도 일하게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더 많이 일했다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할 필요 없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생, 구원, 그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일하는 내내 그들은 어때요? 그 포도원에서 일했잖아요. 그러면 그 주인의 포도원이기 때문에 누가 침범을 못해요. 그 말은 뭘까요? 그 선한, 자비로운 주인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 은혜 아래에 계속 하루 종일 머물렀다. 그 은혜 아래 먼저 들어온 자들이 바로 제자들인 거고요.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이제 후에 예수님 믿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자체가 사실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를 이유가 됩니다. 많이 일했으니까 많이 받고 조금 일했으니까 조금 받고 이거는 세상 논리예요. 시급으로 준다. 5시간 일했으니까 5시간 돈 주고 10시간 일했으니까 10시간 돈 주고 이건 세상 논리예요. 천국은 어때요? 천국은 세상 논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의 논리, 은혜의 원리로 작동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먼저 왔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뜻에 맞게 세워져서 일한다는 것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봉사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지금 맡고 있는 게 여러 가지를 맡고 있으니까, 내가 교회에 제일 일찍 왔으니까, 그래서 직분 받고 그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 논리를 가져와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에 적용해서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이전에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께서 정말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시는 분이었고요. 교사, 성가대 많이 하시는 분이었어요. 정말 그분이 좋았고 좋은 분이었고요. 헌신하고 은혜로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인가 갑자기 자기가 일하는, 섬기는 것을 다른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내가 교회에서의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씁쓸하다면서 막 화를 내고 교회를 나가시더라고요. 다시는 교회 오지 않으셨죠. 참 안타깝죠. 물론 사람으로서는 인정받고 싶고요. 이익을 또 얻고 싶습니다. 위치에 오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세상의 나라, 세상 나라의 이치와 세상의 원리, 이익 구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그런 세상 원리에 따라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말씀대로 가는 곳입니다. 불평과 불만을 내세울 게 아니라 먼저 왔으니까 오늘 하루 열심히 일하면서, 먼저 믿었으니까 내가 더 열심히 섬기면서 내일의 소망이 갖게 된 것을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늦게 왔지만 먼저 된 자같이 된 것에 더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서 감사함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것에 어떻게 깨닫고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결정된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논리와 세상의 이치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으로 교회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맞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나를 통해서 크신 뜻을 세우셔서 나를 일꾼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나가신다라는 천국 소망을 갖고, 그런 참된 진리를 온전히 깨달아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 모든 것을 다해 섬기고, 참된 하나님의 일꾼, 참된 제자, 우리 모든 성도님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같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531장, 찬송가 531장 찬양합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부르시네,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하네, 쉬라하네, 쉬라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기다리네, 기다린 죄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들어보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에 참 무더운 날씨 속에 보내고 있지만 또 비도 이렇게 왔고, 이런 날씨 또한 우리 하나님의 섭리이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아닌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 붙들고 나가는 귀한 성도가 되길 소망하오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비유의 말씀을 보면서 천국의 모습,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나아갑니다. 자유경제시장의 어떤 원리로 봤을 때는 이 비유에서 주인이 품꾼들에게 삭슬 주는 것이 전혀 맞지 않고, 품꾼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또 불평을 토로할 수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그 모든 것을 다 듣고도 노하지 아니하시는 자비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그대로 지키시는 분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천국의 원리는 세상의 어떠한 원리와 이치, 경제의 논리로는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아닌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곳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참된 제자로서, 성도로서, 일꾼으로서 어떤 나의 이익이나 나의 공로, 나의 섬김, 나의 어떤 모습을 드러내어서 그것으로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된 것은 다 내려놓고 오직 우리 주님 은혜로, 주님의 그 놀라우신 뜻대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직분대로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충성하는 귀한 주의 일꾼 다 되도록 함께 하시고 붙들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오직 주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는 귀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시고 오늘 도와주시옵소서.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 이 더운 날씨 속에 건강도 지켜주시고 항상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드린 삶이 되길 소망하오니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